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앞뒤에 있는 성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짝 힘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죄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깃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깃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눈과 비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은총 이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를 사랑하는 백성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알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때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네 적은 법방울 거니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자신의 몸까지 다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것을 더 생각하고 내 것을 더 챙기고 내가 손해보는 것이 너무나 아쉬워서 내가 피해보는 것이 내가 힘든 것이 너무나 싫어서 주님께 내 모든 것 드리기를 주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모두 내어주신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예배 시간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상한 마음과 통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만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버틸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주의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덮어주시고 오늘 이 예배가 주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감을 얻고 위로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변함없이 돌보시며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나 주를 찾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성결케 하시고 다시 일으키시며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나와 주님이 여전히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무리들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하심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여전히 살던 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에 겁먹고 위축되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눈치 보며 살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고 스스로 위로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스스로 낙심하거나 감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다 작은 성공에는 오히려 자기를 높이는 이 부스러기 같은 믿음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가 이루어낸 것이며 내가 받은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인 양 생각했던 어리석음에 바른 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각기 제 길로 가기 쉬운 어리석은 무리들, 참 목자 되신 주의 음성에 온전히 귀 기울일 수 있는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공고함 가운데 있습니다. 끝나지 않는 전쟁, 기근과 재난, 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세상, 영적, 신체적, 재정적, 관계적 어려움 속에 여전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 또한 믿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며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믿고 또한 삶으로 증명하는 지체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만나 주셨던 주님이 이제 다시 우리의 자녀들을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3일의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주님이신 줄 믿고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 온전하심을 이루며 몸부림치는 삶을 저들 인생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가 저들의 구원이 되고 그 부활이 저들의 믿음이 되고 마침내 다시 오실 그 약속이 저들의 소망이 되어 또 한 사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이시여 저들의 머리 위에 임하셔서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이 예배하신 그 말씀 위에 섭니다. 늘 감당하지도 못할 이적과 기사만을 바라는 자들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말씀이 천지를 지으신 말씀이요 마른 뼈 같은 자들을 소생시키는 능력이요 육신을 입어 세상에 오신 구세주임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서 주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을 비추는 등불이요 또한 내일을 인도하시는 빛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좋으신 참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교회로 연결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순전한 복음을 배우고 온전한 주의 길을 서로 권면하며 계획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주님의 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기쁨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헌신과 눈물의 기도가 아름다운 열매들로 천국 창고에 들여지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는 손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며 오고 가는 좋은 소식들로 인하여 심는 자, 가꾸는 자, 거두는 자가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기뻐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찬송과 기도, 예물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변함없는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 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서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라. 아멘. 아멘. 예,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극도로 절명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면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신을 그냥 죽여달라고 기도하던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를 어루만지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이유는 엘리야가 걸어가야 할 길이 남아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이었어요? 하나님의 삶 호렙으로 가는, 호렙산으로 가는 길이었다. 그 호렙산은 어떤 장소였다고 그랬죠? 말씀의 장소, 말씀의 자리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떡과 물을 먹으면서 40일 밤낮으로 호렙산으로 갑니다. 9절에 보면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는 거기서 한 동굴에 들어가요. 그래서 동굴에서 쉽니다. 그런데 그렇게 쉬고 있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9절에 나오는데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뭐라고 물으시느냐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이렇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또 조금 더 뉘앙스가 달라요. 영어 성경으로는 What are you doing here, 엘리야? 뭐 이런 거거든요. What are you doing here? 여기서 뭐 하고 있냐? 이런 뜻이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은 여기 있느냐라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것처럼 들리죠. 근데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은 What are you doing here?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뭐 이렇게 들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걸까요? 사실요, 지금 엘리야가 호렙산에 온 건 누구 때문입니까? 자기가 오고 싶어서 왔나요? 예? 자기가 호렙산으로 가려고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거예요. 천사를 통해 가지고 너 일어나라. 엘리야는 광야에서 로뎀나무 밑에서 죽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일어나라. 너 지금 죽을 때가 아니다. 너 지금 죽을 때가 아니다. 너 일어나라. 그러면서 물하고 떡 하나 뭐 이렇게 주면서 일어나라. 어루만지시면서. 왜 그러냐? 네가 가야 할 때가 있다. 그 가야 할 때가 어디예요? 호렙산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이끈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온 거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가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왔는데 정작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호렙산에 온 엘리야한테 뭐라고 물으세요?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이렇게 물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냐? 우선 하나님은 엘리야를 왜 호렙산으로 가라고 하셨을까? 신학자들은 그 이유를 영육간에 무너진 엘리야를 치유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호렙산으로 부르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호렙산이냐? 지난주에 우리 소그룹 성경 공부 시간에 이 질문이 나왔어요. 아니 뭐 그냥 이스라엘에 여러 산도 있는데 아니면 갈멜산에서 또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니냐? 굳이 하나님이 뭐 특정한 지역을 왜 지정하시느냐? 학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뚜렷한 답을 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놓는 답이 뭐냐면 그게 모세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광야에서 양치던 목동으로 있던 모세를 부르셔서 그래서 그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애굽에서 인도에 낸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그냥 히브리의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모세에게 그리고 너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내가 준비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게 너에게 주는 새로운 사명이다. 그 사명을 부여해 주신 것이 호렙산 즉 신의 산이듯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도 그런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처럼 엘리야를 쓰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이 호렙산으로 부르셨다.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질문이 바로 이 9절에 나오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 질문 안에 그런 의도가 숨어 있다는 거죠.
13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 질문을 또 한 번 하세요. 엘리야한테 두 번 하는 거죠. 우리 이제는 다 아시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똑같은 거 두 번 나오면 뭐다? 강조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질문하신 게 아니란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다. 엘리야야,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What are you doing here?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왜 중요할까요? 엘리야가 왜 여기 왔는지 몰라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걸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 질문의 의도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좋은 참고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은 어떤 장면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는 장면이에요. 인류 최초의 범죄의 장면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장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벗었음으로 부끄러워서 숨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때마침 하나님이 그 시간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딱 나타나시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요. 그때 창세기 3장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을 찾으면 이렇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아담. 그렇게 부르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질문하신 걸까요? 야, 내가 너 만나러 왔는데 너 지금 어디 숨어 있는 거냐? 내가 못 찾겠다 야. 그러시는 걸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 막 숨으면 못 참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저 땅속 깊은 곳까지 도망가서 숨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까지 다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그 깊은 속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보시고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Where are you? 라고 질문하셨을 때 그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에요. 왜 이런 질문을 하셨느냐? 하나님은 아담이,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내가 먹고 보니까 내가 벗었네요. 빨가벗었네요. 제가 너무 창피해서 숨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도 그걸 원하셨다는 거예요. 엘리야야, What are you doing here? 여기서 이 질문을 하신 것은 엘리야가 뭐 때문에 이 호렙산에 왔는지를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라 네가 무엇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 굴에 숨어 있는지 너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니? 너의 진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네가 왜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니? 엘리야의 생각, 엘리야의 마음을 듣기를 원하시는, 엘리야의 정직한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질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이 10절의 말씀, 이 10절의 말씀이 이 엘리야의 심정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엘리야가 어떤 마음이었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은 내가 그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는 내가 그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봉사하고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지금 나한테 닥친 일이 뭐냐? 아합과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들 다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제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마저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굴에서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엘리야가 지금 동굴에 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굴에서 나와라.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힘든 일을 겪잖아요. 그럼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누구나 자신만의 동굴에 들어가요. 이게 거의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내 부족한 모습, 내 부끄러운 모습을 숨기려고 하고, 내 아픈 모습, 내 연약한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동굴이라고 그래요. 동굴. 이게 심리학적인 그런 용어인데, 자신만의 동굴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안 나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폐쇄적인 거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은 그 동굴에서 그냥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한테 어떻게 말씀하세요? 나와라, 나와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겪고 어려운 일을 겪고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동굴에서 나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동굴에서 나와. 그리고 어떻게 하래요?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라는 얘기예요. 내 앞으로 와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삶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 자신의 동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 그때부터 비로소 뭔가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아멘 그러죠? 실제로 닥쳐봐. 진짜로 그러나. 그런 사람 제가 정말 10명에 2명도 못 봤어요. 2명도. 10명에 8, 9명은 전부 다 동굴로 들어가요. 그러고서 문 닫아버려요. 신기해요, 신기해. 하나님 앞에 안 나와요. 다른 사람 안 만납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딱 닫아버리고서는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똥꼬집이 그런 것 같아. 똥꼬집이라고 그래. 똥꼬집이라고. 진짜 그 똥꼬집이 얼마나 진짜 심한지. 하나님 앞에 똥꼬집 뿌리는 것만큼 진짜 바보가 없어요. 바보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동굴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라고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뒤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서 지나가시려고 하셨다고 그래요. 모세에게서 지나가시려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이강택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그 폭풍 가운데서 막 고생하는 그 제자들 거기를 지나가시더라. 그걸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라고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걸 지나가셨다. 그렇죠? 지나가셨다. 또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장면을 11절과 12절이 뭐라고 묘사했느냐입니다. 11절과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쉽게 말하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만한 크고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또 불 같은 것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고 세미한 소리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로. 여기가 11절과 12절의 내용입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바알의 450명의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엘리야가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외쳤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불로써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어떻게 응답했어요? 하나님이 불로 임재하셨잖아요. 불을 내려주셨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세요? 이것도 기억 안 나면 안 되는데. 엘리야는요 이미 불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불 내려온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엄청난 비구름, 폭우가 내렸단 말이에요. 여기는 비는 없지만 어떻습니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만한 크고 강한 바람이 있었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서도 뭐 어떻게 좀 임재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대할 만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거예요. 또 막 얼마 전에도 이거 세크라멘토 위에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 지진 났다고. 베네수엘라인가요? 예, 베네수엘라 지금 지진 크게 2번 나고 10,000명 이상이 죽었다고. 저거 어떤 영상을 봤는데 아파트가 막 이렇게 흔들려서 갑자기 팍 하고 쓰러져요. 크고 강한 그 엄청난 자연의 그 힘, 그걸 느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임하셨구나 막 임할 것 같은데 거기도 안 계셨다. 엄청난 불이 확 하고 지나가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러고서 하나님 어디 계셔? 세면서 아주 작은 소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작은 소리로 임하시는, 그게 이제 11절과 12절의 의미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에? 신학자들은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일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크고 강하고 막 산을 부술 만한 바람이나 어떤 막 거대한 지진이나 하늘에서 불이 꽝 하고 떨어지는 식으로 일하실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말이야, 한 번에 막 내가 통장에 갑자기 뭐 세븐 디짓이 막 찍히고 막 누가 실수로 돈을 송금을 해가지고 그걸 다시 반환 안 해도 되게 막 로러리를 긁었는데 막 몇억 달러짜리가 이렇게 당첨이 되고 말이야.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말이야 내가 한 방에 일어설 수 있어 말이야. 막 그런, 저희 작은 아버지가 그런 분이세요. 한 방. 그래서 저한테 약속하셨어요. 순종아, 작은 아버지가 이번 한 건만 제대로 되면 내가 교회 세워줄게. 본인 다리도 지금 못 고치고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 입으로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으로 임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지진 가운데 임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거대한 불로 임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강력한 힘, 어떤 슈퍼파워에 의해서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할 만큼 미세한 아주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이 잔잔하게 임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11절과 12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으로 나타날 인카네이션, 성육신, 뭐예요? 예수님의 오심이에요. 인카네이션의 현현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The present of incarnation. 앞으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떤 방식으로 오실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11절과 12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말구유의 가난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힘없고 백 없고 능력 없고 아무것도 갖지 않은 빈 털털이 아기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당시의 사람들은요,
메시아가 어떻게 올 거라고 생각했느냐? 메시아는 그 제사장 가문에서 나올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사독이라는 제사장의 그 가문에서 나올 거다. 그리고 그 제사장 가문에서 나온 그 메시아는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탁월한 지혜와 어떤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어 가지고 병자들을 고치고 눈먼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신기한 능력들을 행하면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구원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병자를 고치고 특별히 나사로를 죽은 자를 살리니까 왜 예루살렘 시민들이 전부 다 나와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왜 환영했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에 갖고 있던 그 메시아에 대한 환상하고 딱 맞아 떨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사람들은 그렇게 갖고 있었던,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예수님 어떻게 오셨어요? 아주 힘없고 볼품없는 어린아이로. 그리고 오셔서 뭐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한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죠. 어떤 방식으로? 전쟁을 통해 로마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로마 군병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생각과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11절과 12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미한 소리로 임하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What are you doing here, 엘리야?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그것은 엘리야를 책망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것은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통해 다시 새 일을 시작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질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질문에 엘리야는 또다시 10절과 똑같이 대답을 해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 10절과 14절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하는 이 말의 핵심은 뭘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예? 여기서 제일 핵심은 뭘까요? 그럼 바로 나예요. 나라는 단어예요. 나.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고 나만 남았고 지금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납니다. 나. 자기중심적인. 엘리야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직 자기만 남았다고 얘기해요. 자기만. 내가 이제 죽으면 하나님을 위해 일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야겠어요. 내가 없으면 이 교회는 어떻게 돼? 내가 없으면 이 교회는 나처럼 좋은 목사를 데려올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로 그렇게 해서 어느 좋은 교회에서 청빙 요청이 왔었는데 제가 그 교회에 청빙을 거절을 하고 안 갔어요. 저희 집사람이 지금도 막 이렇게 왜 그랬냐고 하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뉴질랜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저는요, 자신감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내가 막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를 택하고 내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내가 이렇게 막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막 하면은 내가 정말 바른 목사라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막 그런 생각 제 안에 가득했어요. 엘리야의 말이 아주 틀린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엘리야만큼 그때 당시에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특히 북이스라엘에서 엘리야만큼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 엘리야의 시각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네가 다 했다고? 네가 했다고? 네가 뭘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네가 이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내 뜻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부터 18절에서 엘리야의 생각이 얼마나 틀렸는지를 아주 산산히 박살을 내주십니다. 성경에서 제일 의로운 사람이 누굴까요? 제일 의로운 사람, 인간적으로 제일 의롭고 가장 뭐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가장 바르게 살았던 사람이 누굴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 예, 욥이죠, 욥. 예, 욥이에요. 욥보다 더 인간적으로 바르게 살았던 사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아마. 오죽하면 하나님이 욥을 동방의 의인이라고까지 하셨겠어요. 그래서 욥은요, 자기 몸에 막 이렇게 진짜 상처가 나고 자기 진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비극이라는 건 다 욥이 경험했어요. 심지어는 지 마누라도 나가서 죽으라고, 하나님 저주하고 나가서 죽는 게 낫겠다고 그렇게 비난할 정도로, 그런 처참한 그런 그 비참한 일을 겪으면서도 욥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요. 딱 이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주변 사람들이 다, 야,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네가 모르는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이 그 욥의 친구들한테, 니네가 욥보다 잘해? 니네가 욥보다 의로워? 어디서 니네가 감히 욥을 그렇게 비난하는 거야? 다 무릎 꿇어. 그 욥의 친구들을 전부 다 이렇게 무릎 꿇게 한 다음에 하나님 욥한테 대답하신 게 뭐냐면요, 욥아, 그래, 네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네가 나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있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네가 다 이해할 수 있니? 네가 정말 그렇게 다 의롭니? 네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의롭고 네가 하는 모든 일이 다 공정하고 네가 옳으니? 욥이 그래서 깨닫는 게, 욥기 42장에 가가지고 41장 42장에서 깨닫는 게 뭐냐면, 아, 하나님, 나는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정말 의로웠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군요. 하나님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군요. 이건 내 의로움이었군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2배의 상급을 주시고 더 더블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랬다는 게 욥기의 결론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보면 엘리야도 그런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엘리야가 성경에 여러분 보시기에 엘리야에 대한 스토리 중에 엘리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할 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유별난지 아십니까?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 생각은 틀렸어 라고 얘기하시는, 그러면서 15절부터 18절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세요.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2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15절부터 17절까지인데 15절부터 17절에서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세요. 3가지 사명을 주세요. 3가지 사명. 3가지 사명이 뭐냐? 첫째,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아람이라는 나라의 왕으로 세워라. 이 다메섹의 아람의 왕 하사엘은요,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합니다. 계속 공격해요. 2번째, 너는 예후라는 사람, 북이스라엘의 장군이에요. 군대 장관인데, 이 예후라는 사람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라. 그래서 예후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 아합 가문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서는 북이스라엘의 최초로 종교개혁을 실시해요. 우리가 이제 뒤에 살펴볼 예정입니다. 3번째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사역을 할 선지자로 엘리사라는 사람을 세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이 각각의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요 3개의 공통점이 뭐예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라는 거.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라고 하잖아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품은 사람이 자기만 남았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너 지금부터 가서 요 사람들을 세워라. 요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고 요 사람들을 왕으로 삼고 선지자로 삼아라 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세 사람은 엘리야가 선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 사람은 엘리야의 손에 의해서 세워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시키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엘리야, 너 혼자만 남았다고? 아니야. 내가 이미 너 대신에 일할 사람들을 다 준비해놨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 혼자만 일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은 내가 없어도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이미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다 준비시켜놨다. 그게 15절부터 17절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18절에 가서 한 가지를 또 얘기하세요. 그건 무엇이냐? 엘리야야, 너 혼자 남았다고 했지? 아니다. 너는 아직 모르겠지만 내가 북이스라엘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이게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을 남겨두리니 라고 해서 I will live 라고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은요, will이 아니에요. 미래형이 아닙니다.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 완료형이에요. 이미 7,000명을 준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엘리야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 7,000명이. 엘리야의 눈에는 그 7,000명이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 7,000명을 준비해 놓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냅니다. 나만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열심을 갖고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 나 없으면 이 북이스라엘 어떻게 해요? 나 죽으면 이 북이스라엘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괜찮아. 걱정하지 마. 너 없어도 괜찮아. 내가 이미 다른 사람 준비해놨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7,000명이 진짜로 7,000명이라고 보는 학자도 있지만 사실은 이건 어떤 그 의미를 담은 굉장히 많은 7이라는 완전의 숫자와 곱하기 1000, 1000도 완전이거든요. 완전 곱하기 완전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7,00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엘리야의 문제는요, 엘리야가 열심히 일했는데 자기가 기대한 만큼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자기의 기대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거기서 오는 실망감이나 좌절감이나 절망감이 엘리야의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엘리야의 진짜 문제는 뭘까요? 그것은 자기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오만한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자기만 열심히 하고 있다는 오만한 생각. 자기는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만한 생각.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 절망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그 뒤에 사람들 준비해 놓고 있었는데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엘리야 입에서는 계속 오직 나만 남았거늘, 오직 나만 남았거늘,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유별하여, 자기 이야기만 나는 게 자기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서는 하나님 빨리 죽여주십시오. 이만큼도 좋카오니 나를 그냥 죽여주십시오.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 같은 사람도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얼마든지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야,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구나.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구나를 알아야 돼요. 야고보서에 말하는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랑 똑같은 엘리야가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의 행동을 했다면 우리도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자꾸만 왜 엘리야는 특별한 선지자잖아요. 하나님 엘리야는 고사하고 목사님은 목사잖아요. 저희는 평신도라 그런 거 못해. 막 일단 그런 얘기 하면 돼요, 안 돼요? 네? 그런 얘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복이 내리고 뭐 저희 같은 일반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해주시잖아요. 뭐 이딴 소리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기도를 안 하는 거지.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여러분 자식 놓고 기도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손자 이름 불러가면서 손자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오신 할머니 할아버지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맨날 목사님한테 데려와가지고 목사님이 안수 좀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기나 하지. 물론 여러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안수기도 안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마음이 없어서 안 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도 안 하는데 내가 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안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에휴 그래도 목사님이 해주셔야 막 이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이 열심히 하시고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도 좀 참여하세요. 그러면 제가 가서 얼마든지 합니다. 제가 안수기도 아니라 껴안고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시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올바른 신앙생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다 틀린 거 아니에요. 엘리야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고 그러다가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를 다 잡아 죽이니까 자기가 보기엔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엘리야는 틀린 말 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는 엘리야만 혼자만 남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엘리야 한 사람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제가 여러분하고 꼭 얘기하고 싶은 게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지만 담임 목사만을 통해서 일하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가 함께 한 교회를 이루어가야 되고 우리가 함께 주님께 쓰임받는 지체가 되어야지. 무슨 일만 있으면 교회에 일만 있으면 담임 목사한테만 다 그렇게만. 물론 여러분은 그러지도 않지만 그래서 제가 정말 감사하지만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엘리야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마음속에 자신감이 충만했어요.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자신의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엘리야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우리는 그걸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없어도 그 다음에 하사엘, 예후, 엘리사와 같은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름을 알 수 없는 7,000명 그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 7,000명 안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닌 것 같아요? 성경 찾아볼까요?
로마서 11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기 빨간 글씨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로마서 11장 5절 앞에 1절부터 4절까지 무슨 내용 나온 줄 아세요? 이 엘리야 얘기 나와요. 엘리야 얘기. 7,000명 남긴 얘기 나온다고요. 그 7,000명 남긴 얘기 나오면서 로마서 11장 5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7,000명이라는 얘기. 이게 그 7,000명을 남겨두셨다. 그래서 그 남은 자라는 개념을 히브리어에서 렘넌트라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신학입니다. 이게 신학이에요. 남은 자 신학. 이게 나중에 이제 예레미야로 가기도 해요. 예레미야에서도 또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남기셨다고요? 은혜로 택하신 사람들을 남겨두셨다고요. 그 사람들로 뭐 한다고요? 저 영적으로 어두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게 하시려고 남겨둔 사람들. 이름이 뭔지 몰라요. 그 사람들 무슨 직업 가졌는지 알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하사엘, 예후, 엘리사 이런 아주 굵직한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일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만 쓰시는 게 아니라고요. 이름 없는 7,000명,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신용재, 옥대한, 세상에서 누가 알아주겠어요? 두 분 장로님의 이름을 세상에서 누가 알아주겠어요? 얼마나 알아줍니까? 요거 기껏해야 이 베이커스필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나 알지. 서울에 가서 나 옥대한 씨 알아요. 그러면 와 대단합니다. 옥대한 씨 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게 누구예요? 이러지. 그런데 신용재 장로를, 옥대한 장로를, 문인자 집사를, 지난주에 우리 아주 재밌는 거예요. 인자 가지고 이름 안 불렀다고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시고 남겨두셨다고요. 무엇을 위해? 엘리야가 했던 그 일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오늘 동굴에 숨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동굴에 숨어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what are you doing here? 여기서 엘리야라는 이름 대신에 우리 각자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질문해야 돼요. 순종아, what are you doing here?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대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려고 이런 질문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책망하시려고 이런 질문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명을 받은 사람들인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인지를 말씀해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아야 된다. 너는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남은 자야.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하는 엘리야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만 남았다고 생각하니? 그러면 이제 가서 내가 준비한 이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워라. 너 혼자만 일하는 것처럼 보이니? 아니야. 너 말고도 숨겨져 있는 7,000명이 있단다. 실망하지 말고 다시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라.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손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면 됩니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이런 거 묻지 않으세요. 우리가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봉사를 했는지 이런 거 묻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각에 달린 문제예요. 시각, 관점의 문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물으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오직 자기만 바라보니 자기 자신의 시각이 자기 자신에게로만 이렇게 탁 좁혀져 있어요. 그래서 경주마 앞으로 달릴 때 얼마나 열심히 달립니까? 근데 경주마는 앞에 오게 시각을 다른 데 보지 못하도록 앞만 달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막아놔요. 그래서 자기만 보는 거예요. 자기 앞에 것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여기 여러 가지 그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질문이죠. 그때 엘리야의 대답이 뭐예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니 오직 나만 남았구나. 자기만 바라보는 엘리야. 그런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리고 세미한 소리로 임하셔요. 하나님이.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의 방식과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방식이 뭐예요? 내가 준비한 사람이 있다. 너 말고 준비한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하사엘 예후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들을 세워라. 그리고 너 눈엔 안 보이지만 내가 숨겨둔 7,000명 있다. 걱정하지 마. 너 혼자가 아니야. 너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5절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느니라. 우리는 정말 그 남은 자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동굴에 안에 갇혀서 나오지 않고 있는 고집불통에 똥꼬집을 부리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혹시 오늘 본문의 엘리야처럼 우리도 나만 열심히 하고 나만 혼자 한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 동굴에서 나오지 않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확신 속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내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느냐 알려지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숨겨진 7,000명에 속한 한 명일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새벽에만 나와 수요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광고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2박 3일간 우리 유스그룹 VBS가 진행이 되는데 제가 보통 새벽에 만나를 주일 오후 예배 끝나고 다 끝난 다음에 저녁 먹고 난 다음부터 쓰기 시작해가지고요. 월요일쯤에 이제 원고를 거의 씁니다. 화요일쯤에 가면 이제 금요일 끝까지 원고를 다 쓰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일 저녁이나 아니면 주일 저녁엔 거의 못 하고요.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나눠 가지고 제가 화요일부터 금요일 것까지 새벽에 만나를 녹음을 합니다. 그리고 녹음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걸 편집을 해야 돼요. 편집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예약을 걸어놓고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놓는데, 제가 이번 주에 웬만하면은 새벽에 만나 원고를 좀 미리 다 써놓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번 주는 새벽에 만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번 주는 새벽에 만나가 부득이하게 못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지만 대신에 저희 우리 유스그룹 아이들 위해서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 반, 5시까지 지금 일정 잡고서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께서 좀 양해해 주시고, 민수기 제가 보니까 아직 뭐 많이 안 들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다시 한번 또 민수기 1장부터 6장까지 좀 다시 한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민수기 새벽에 만나로 좀 여러분께서 좀 대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요 기도회는 원래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 중에 우리 이모님께서 이제 재활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으시고 내일 요양병원으로, LA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이동한다는 거 우리 전교인 카톡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실 텐데, 여러분께서 많은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그래서 뭐 LA 한번 가시게 되면은 거기 그 한인타운에 한가운데 있는 그런 굉장히 위치적으로는 좋으니까 한 번씩 여러분 뭐 신방 가셔도 되지 않을까. LA 가서 저기 한인 마트만 보지 마시고 우리 이모님도 한번 신방도 한번 가보시고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또 그 외에도 우리 교우들 여러 가정들의 기도 제목 여러분 있는 거 다 아시죠? 예. 어떤 중요한 결정이나 또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 저희가 본인의 허락 아래서 이렇게 광고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로 같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모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니까 이번에 한 달 전부터 이렇게 굉장히 좀 이렇게 증상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셨는데, 더 이렇게 방치했으면 좀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었는데 또 일찍 이렇게 병원에 가고 수술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도 마음 써주시고 그 뒤에도 이렇게 해주시고, 전 어저께 저녁에 또 잠시 갔다 왔는데 이제 정신은 또렷하시더라고요. 예, 정신은 또렷하시고, 그런데 아직 약간 그 원래 있던 부분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제가 보면서 같이 기도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체들 각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가 일하시네 함께 1절만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은혜로 부르시고 우리를 주의 주권으로 택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내어드려도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갚을 길 없지만 오늘 우리가 주님께 이 예물을 드리며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일하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다른 사람들처럼 자랑할 것 없고 내세울 것 없고 앞에 드러낼 만한 것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지켜보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진로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며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